신년 말씀성의 둘째 날 다른 우리가 이번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 이 안에 이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오던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즉 모세의 부관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 인도자로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죽었대요?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이 시간까지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전히 살아 계셔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위대한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질 수 있느냐?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자신의 생을 들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죽었지만은 한국 땅을 복음의 땅으로 세울 뜻을 갖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해 많은 선교사들을 이끌어 역사하신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셨기에 그래서 우리들에게까지 그 손길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뜻을 여전히 이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이 복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신앙의 생활은 진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이 아니고 내가 믿음의 현장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 이끌어갔던 하나님이 손길이 없어졌습니까?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이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자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무슨 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앞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었지만 오늘 내가 살았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확신이 되져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명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를 통해 행한 한 시대가 끝이 났다 이 말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실 일은 없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행했던 한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은 끝이 났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행했던 일들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제 누가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누가 받는다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행할 일이 있고요, 여호수아에게 행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행할 일이 이어지는 바톤의 역할이 없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세대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로 넘겨줘야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일들을 맡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와 또 다른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앞까지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거기에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누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동일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이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못하고 살아갔는지 아무 살았는 믿음의 흔적이 없는데 무슨 자녀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것을 신앙을 이야기하고 물려줄 수가 있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신앙은 반드시 대가 물려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너를 통해 행하고자 하는 모세를 통하여 행했던 옛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여호수아 너를 통하여 새 시대가 열렸으니 여호수아 너가 이제 그 일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2절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각자에게도 짧게는 지난 한 해의 시간들이 마감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길게는 지금까지의 시간들은 나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모든 시간이 끝났던 것처럼 우리 지난날에까지 내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습니다. 모세처럼 할 일들은 남아있지만 다시 살릴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온 시간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주어진 시간 속에 여호수아처럼 새롭게 할 일만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만 남아있습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하루하루 살아간 그 날들이 합쳐져서 나라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느 날 모세가 된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가 되고 갈렙이 된 것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결집체로 모세가 되었고 여호수아가 되었고 갈렙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의 금년 한 해 내 삶이 또 결집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하나로 만들어서 나라는 나를 드러내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 인생을 마감하는 나는 평생을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떤 존재로 기억해 주는가도 중요하지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인정해 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는 주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군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적군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평가는 동일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다음 내 삶을 마치는 그 시간 나의 평가는 하루하루 사라져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맨 마지막 삶이 납니다. 지금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내 삶을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사울처럼 마지막 삶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은 그 삶밖에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만들어 왔더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해 한 해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나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모세를 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여호수아, 어느 날 모세가 된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루하루를 만들어 모세라는 인격체를 세우게 되고요. 여호수아라는 인격체를 세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해 한 해를 산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나를 만들어 간다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나에게 이렇게 잘 산 인생이었다고 평가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남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귀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한 해가 나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명령은 일어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임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말씀을 붙든 자는 주저해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새날들을 주셨습니다. 그 새날들은 정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시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을 붙들고 갈 것인가?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축복의 삶이 누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겠습니까?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말씀을 붙들지 않고 복을 구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요연한 것이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 삶이 결국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삶의 결론은 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복은 원하는데 말씀을 비켜나간 그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을 벗어나는데 정답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는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허송세월이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떤 삶이 인생에 승리하는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공식같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는 자는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을 향해 진군해 가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10명의 정당군처럼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길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믿는 믿음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여호수아 갈렙은 2명밖에 없고요. 말씀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자는 10명 있는 것처럼요. 말씀을 붙드는 자는 정말 적습니다. 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데 들어가 보면은 말씀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어찌 나에게 누려지는 복이 되나요, 여러분? 10명은 하나님 주신 가난의 복을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맛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 앞에 놓인 환경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너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주저앉고 있었다라면 탁월한 지도자 모세를 읽고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믿음 없이 주저앉았던 자리라면 다시금 쓰이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삶 없이 절대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없습니다. 새해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지난날의 시간과 같은 시간이 밖에 아닙니다. 달력만 3달력이 걸려있죠. 아무런 환경이 변해되는 새로운 날은 없습니다, 여러분.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었노니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는 미래형임에도 불구하고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료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여잡는 자에게는 완료형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밟는 곳이라고 해요. 밟은 곳이 아니고 밟는 곳이지만은 내가 너에게 뭐 해노니? 주었노니. 시제로 안 맞는 시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을 붙드는 자만이 말씀을 붙들고 가고요, 약속이 내 앞에 와서 그냥 뚝 떨어지기 전까지 그것을 못 믿는 사람은 죽어도 말씀 붙들고 못 갑니다. 근데 결국 10명의 등산군처럼 못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가난 족속들을 다 깨끗하게 쓸어주고 맨 땅을 우리 지역에 주면 모르겠지만 그들이 있는 이상은 아무리 주었다 해도 우리는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밟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으로 주셨지만, 이미 주셨지만 우리 편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취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자만이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 이 믿음의 자의 수가 많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진짜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이블을 보지만 바이블 속에 담긴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붙들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처럼.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하나님이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 그곳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밟기만 한다라면, 그리고 그들과 싸우기만 한다라면 그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장차 주어질 것입니까? 주어졌습니까? 천국은 장차 들어갈 나라입니까? 이미 들어간 나라입니까? 성경 이미 들어간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장차 되어질 시간이니까 이미 되어진 것이 사건입니까? 되어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난 예시를 뿐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 너무 기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정말 죽으면 천국 갈까? 천국이 있을까? 부활이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약속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취할 수 있나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무엇만 하기만 우리는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취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준다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환경을 보니 상황을 보니 두려워서 밟지 못한다면 절대로 못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했는데도 그걸 지키려고 하니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킬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은 그 사람에게는 돌아갈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이죠. 결단코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약속한 것이요. 그것은 믿음으로 붙드는 자가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주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주는데 그 순종이 환경이라는 상황이라는 것 앞에서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 가게 문을 클로즈하고 예배를 드리면 도대체 이달의 페이는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약속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한 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들 사는 삶하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삶하고는 질도 다르고 이 다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림도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믿음은 발로 밟는 말씀의 순종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고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제 가나안을, 요단강을 이제 건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제사장을 통하여 법궤를 메고 그 요단에 발을 디뎌라.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라. 길을 갈라주고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 이후에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행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출애굽 사건하고는 이제 다른 사건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밟아보라는 거예요. 밟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싸움이죠. 밟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내가 한 번도 그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평생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한 번도 나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을 할 삶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그 삶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된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밟지 않으면, 그 말씀에 믿는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없으면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건물을 내리리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건물을 내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말씀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건물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는 것이 아니고 내 비즈니스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것이 비즈니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하신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별개의 삶을 산다라면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어찌 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말씀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성도의 삶이 뭐냐 요약하라면 저는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 삶이 결국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사이즈와 질이 이 다음에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중반절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말한 그 말을 존중히 여기고 따라주고 순종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순종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존중히 여기주는 삶이 되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 약속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엘리 제사장 가정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을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두 아들 흠리와 비나스 그 가정 보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나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을 통하여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내가 경멸히 하리라. 그 가문에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보여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다윗과 나를 멸시하는 사울을 통해서 그 끝말이 어떻게 되는가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순종함 없이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사람은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묻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순종함 없는, 말씀에 순종함 없는 값싼 믿음으로, 순종하는 싸움 없는 두려운 믿음으로 약속의 축복을 내가 안을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에서 이미 주어졌지만 그걸 내가 누릴 수 있나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값싼 믿음으로, 무엇이 값쌉니까?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값싼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싸울 수 없는 두려워하는 믿음은요, 열정탕꾼과 같은 값싼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주어진 이미 승리한 약속들을 내가 취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목사로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외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며 사는 삶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멘. 나를 좀 존중해 줄래? 내가 너를 존중해 줄게. 내가 네 삶을 높여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잊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발로 밟는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체험되는, 그래서 누림을 맛보는 제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했을까요? 모세가 없는 이제 자기 자신 여호수아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너무나도 강하고 견고한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 성읍을 깨뜨리고 그 땅을 취할 걸 생각하니 두렵다는 것이죠. 모세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그 땅을 들어가 취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 모세 자신 스스로가 강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모세가 강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모세와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모세가 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를 들어서 내가 사용했던 것 같이 똑같이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와 또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요 임마누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임마누엘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들 이런 믿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컨펌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모르는 사람 있나요? 안 믿는 사람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컨펌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언젠간 내 속에 여호수아가 가졌던 강하고 담대함 다윗이 가졌던 강하고 담대함이 내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2018년은 물론 다 되지만 우리 남은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교리적인 그냥 내가 머리로 반응하는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고 온전히 그것을 내 가슴 속에서 누려지는 신앙의 고백으로 교리지만 신앙으로 온전히 받아지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 평생에 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살아 있을 동안에 누가 여호수아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어느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축복이 있나요? 네 평생에 네 살아있는 동안. 자, 이 말씀을 그냥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왜 큐티를 합니까? 큐티는 한 말씀 할 말씀이 내 속에 나의 이야기로, 내 신앙으로, 내 삶으로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나를 당하게 하는 일이 없다. 즉 나를 쓰러뜨리는,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비즈니스를, 내 하는 일을 쓰러뜨리게 하는 일이,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다라면 이거보다 큰 축복이 있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좋습니까? 너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네가 믿으면, 그럴 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능히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능히 쓰러뜨릴 어떤 환경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확고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이 온전히 나의 믿음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자기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목자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자는 절대로 양을 버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고백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식구가 좋아서 암송한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 인생의 목자 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고백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한 문장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시를 읽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양을 케어해본 목자 아닙니까? 목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양을 안 버린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윗의 상황 속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없었나요? 너무 많은, 거의 한 14년의 세월,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절은요, 정말 온통 부족함밖에 없는 시간이었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데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목자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도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은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내 삶 속에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이 2018년, 아니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신앙을 붙들고 살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의 지경들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구약 이사야서 41장을 한번 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제가 가진 성경 1016쪽입니다. 구약 성경 1016쪽. 이사야서 4장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들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장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세월이 이제 흐를 텐데 그 힘든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롱타임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보다 더 강하고 무서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나타나서 그 주변 정세를 평정시켜버리는 무서운 자로 두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포함한 주변의 열국들이 다 두려워떨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되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건 자기 자신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 바벨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또 앞날은 어떻게 될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두려운 상황이 머지않아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너는 붙들어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즉 너를 데리고 왔으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함같이 되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레스보다 더 무서운 세력, 내 삶을 엄습하고 내 인생을 엄습하고 내 가정을 엄습하고 내 비즈니스를 엄습할 수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우리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은요, 이 믿음 같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문구가 좋아서 아무리 여러분들 집에 성구를 걸어놨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임마누엘의 믿음이 없다라면 그걸 볼 때마다 도리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43장도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신앙을 붙들고 살면 우리의 2018년은 새날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새날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믿음을, 이 신앙을 붙들지 못하면은 조그마한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우리는 여지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모세가 무너지면 나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조금만 나빠지면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앙을 붙드십시오. 이건 단순하게 성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자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두려움의 환경을 많이 겪었던 자, 많이 맞았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승리의 인생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날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자의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우리에게도요, 두려워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두려움이 없는 정말 프레이 인생을 같지만 살게 한다라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더위가 올 수도 있고 가뭄의 해가 올 수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두려워할 상황이 있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지 못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본문 9절에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여수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다 고백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 앞에서 사시나무 떨지대로 뜨는 모습이라면 정말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맞을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강하고 담대해진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무엇하리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배부른 배고픈 감옥에 들어간 그 차가운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2018년이 좀 내리막길을 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심을 믿는 자는요,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시켜주는, 더 크게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담대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 담대함.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환경을 처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함을 갖는 것을 볼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안도합니까? 불안한 것을 볼 때 안도합니까? 특별히 믿음의 제사장 되시는 우리 남편 집사님들 담대하십시오. 가족들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남편이 불안하면 함께 불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면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이렇습니다. 아멘.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은요, 보이는 환경과 보이는 상황, 나에게 닥치는 이런 상황과 이런 보이는 환경 속에 결코 두려움을 갖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런 믿음을 금년 안에 새벽에서 공동체 속에서 한 번 더 성숙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까요? 우리 속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무너질까요? 그것이 없어서 무너진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결코 나는 안 무너집니다. 환경은 무너질 수 있을지만 나는 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환경 앞에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면은 정말 전에와는 다른 나의 모습으로 변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갖는 믿음보다 복된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성품으로, 그런 체질로, 그런 믿음의 체질로 나를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이거보다 귀한 믿음은 없습니다. 금년 한 해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에 붙들어야 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인 것을 잊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환경 앞에 두려움에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5절에 이어서 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붙들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하십시오.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이 말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 놓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그 믿음을 갖는 자는 바울처럼 이렇습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담대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용감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며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성도의 특징이 이제 무엇인지를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왜 많은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지그재그를 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러다가 어쩌지? 이렇게 말씀 지키면 나에게 손해가 오지 않을까? 이러다가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자는 지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 다음 특징이 뭡니까?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짧게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가나안 성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좀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를 통하여 일러준 그 율법을 네가 다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건 너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이 부러져도 강함을 드러내는 사람 있습니다. 자기의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강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강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네가 얼마나 강하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 앞에서 강할 때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주신 약속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군사 계획을 세우고 전략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줘야 되지 않아요? 지금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아멘.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음이 강하지 않고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면은 안악작손이 있고 큰 성읍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은 기겁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내게 한 말씀을 붙든다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 아멘.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강합니까? 누가 싸울 때 강합니까? 내 것을 놓치지 않고 취할 때 강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강합니까? 갈대같이 좌우로 막 흔들립니까? 오늘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새날이 우리에게 새날이 아닙니다. 무엇이 달라질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변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못하리라 형통하리라. 왜냐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자에게 함께하겠다는 겁니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 결국 무엇이 우리를 붙드는 겁니까? 내가 믿고 가는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원리를 우리 많이 놓치고 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는 이 공식이, 인생에 승리하는 삶의 공식이 오늘 본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붙들어야 되죠. 세상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정말 너무 어린아이보다도 너무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포기해버리고 물려버리고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냐, 그 삶 속에 무엇을 하든지 내가 형통케 하리라.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 이 말씀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 말씀이 되려면 그 앞에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됩니다.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게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해 이 믿음을 붙들고
힘쓰려면 먼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뚝 떨어지는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강하고 담대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 속에 조그만한 상황 앞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싶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속에 온전히 누려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 이런부터 살아야 되지 않다고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진 나의 모습을 보면 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부터 먼저 꿇으십시오. 하나님, 나 믿음 주옵소서. 나는 지렁이와 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난 좀 갈대와 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경영하는 비즈니스가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 앞에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그 사실 우리 잊지 마시고 그냥 축복의 공식은 다 팽개치고 그냥 하나님 틀린 답을 썼지만은 맞다고 해주옵소서. 이러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답을 하고 정답을 되기를 바라는 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그 원리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꿈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 꿈들을 내가 강하게 붙들기 전에 말씀 먼저 붙드세요. 우리 믿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돈독하게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그 꿈을 단단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갖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이 하나님 일에 좌로나 우로나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하고 담대합니까? 아니면 흔들립니까? 먼저 이것 앞에 흔들리면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은 안 사라집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요, 내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하고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 없는데 여기에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는 일을 쏟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 그 일 속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먼저 순서는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 일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금년 안에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금년 안에 더욱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깨닫고자 하는 일에 마음을 먼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금년 한 해 여러분 속에 그냥 좋은 말씀이냐가 아니고 정말 욕심으로 잡으십시오. 정말 강하게 하나님 내가 정말 놓치하고 싶은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이 형통하리라는 말은
아무 어려움이 없이 해주겠다라는 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그 순간순간 다 성공적으로 해주겠다 이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르게 풀려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원하는 성공을 꿈꾸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그건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꼬여가 있다면 그 꼬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이 세워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쌓고 있는 그 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 방법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는 삶은 아니겠죠, 여러분. 형통케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세워주시는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좌로나 우로나 말씀을 지키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야 결국 약속의 그 땅은 너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하나의 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누가 누린다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자의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 특별 새벽 기도 때 했던 마지막 날 봤던 우리 잠언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 성경 잠언 6장을 한 번 더 펴보고 말씀을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잠언 6장 917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잠언 6장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지금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자녀는 지키고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비의 명령, 내 어미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떠나지 말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메어라는 거예요. 네 마음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네 삶의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네 인생에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뭐하며 인도하며 네가 잘 때 그것이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도 그것이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 약속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을 떠나지 않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8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8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네 목에 걸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러지 말라라는 말이 이 표현입니다. 다 지키라는 말. 상황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이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 라고 해서 아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라는 마음을 갖고 안 지키는 것을 자유롭게 여긴다라면 그 믿음 아닙니다. 지킬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라고 했으니까 지키려고 애쓰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 그럼 난 아예 안 지킬래.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뭘 하래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려고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아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 지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형편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뭐 이러면 이랬어. 비가 오니까 뭐 빠지고 눈 오니까 빠지고 더워서 빠지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산을 들고라도 와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네가 형통하리라. 네 인생의 길이, 네 앞으로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려면은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아멘. 뒤에 말씀만 좋아하지 마시고요. 뒤에 말씀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축복이면 거듭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는 이 길 외에 우리의 인생에 평탄한 길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외에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형통한 것이 잠시 보였지만 그것이 도리어 나를 고난의 자리에 넣어버립니다. 왜? 연단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갈아엎어버립니다. 고난의 환경 속에 던져놓고. 그래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놓으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형통한 길을 찾을 생각도 하지 말고요. 강구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강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잘 지킬 수 있는 믿음 좀 주옵소서. 이것만 기도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 그리하면 그 다음 하나님 책임져 준다. 네가 안 구해도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는 너무 뒤에 것만 힘써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앞에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왜 장애물이 없습니까?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에 어디에 넘어질 돌이 있고 빠질 웅덩이가 있는지 말씀이
등불이 돼서 다 밝혀준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말씀 안 붙들고 우리 인생에 어떻게 평탄한 길이, 형통한 길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있어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이고요.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지혜고, 말씀이 곧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내가 가져도 되고, 봐도 되고, 들어도 되고, 배워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배워야 되고,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반드시 붙들어야 되고, 반드시 내가 축복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다 형통한 인생이 되고요. 저들의 인생들이 다 평탄한 인생이 되기를, 내가 살아온 인생하고는 좀 다르게 좀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바이블을 던져주십시오. 아멘. 바이블을 가까이 하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무엇으로 그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것이 꼭 내 자녀에게 내가 아무것도 안 물려줘도 복 자체를 물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자신이 될 수 있는 복을 그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아멘. 그보다 귀한 복이 있나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죠. 우리 자녀들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시고요. 그 말씀을 적당히 지키는 정도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정도 드릴 때 듣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이정표가 되고 정말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안에 이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순종하는 믿음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뿐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의 질과 지경의 넓이가 달라지는, 우리 변화된 삶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